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정확히 반이 지나면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늘 마음에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후반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운 줄 모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즉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약 8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전체 80억이라고 했을 때 약 10%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매일 약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만 아껴도 이 세계에서 굶어 죽거나 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략 10억 5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40톤 덤프트럭으로 2,800만 대를 채울 수 있고 이 화물차를 일렬로 세우게 되면 지구를 8바퀴 정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조가 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년에 약 20조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높은 고속도로를 가졌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었고 영양제는 많이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으며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합니다. 달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은 비대해졌지만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으며 화려한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은 늘었고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 이 말은 일은 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 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가사와 육아 등 집안일입니다. 빨래와 설거지, 청소는 안 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하거나 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는 당연함이 누군가의 수고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그림자 노동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물, 하늘, 땅, 나무, 태양, 별, 달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냥. 그런데 진짜로 그냥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존하시는 일을 멈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 그림자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홍순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온 우주가 들었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쌀 한 톨의 무게는 약 0.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쌀 한 톨을 돈으로 환원을 해보면 0.036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 보잘것 없는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별빛, 그리고 농부의 사랑과 정성과 땀, 이 모든 것들이 한 알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쌀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 노동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를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암흑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고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보면 법궤는 블레셋 땅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약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자.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한 이후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나게 하셔서 그들을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드헨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와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 헨나가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도울은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회복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도 먹지 못하고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이면서 동시에 내일을 향한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왜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승리가 있기 전까지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치욕적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에베네셀에서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7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여 년 전 정도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쓰라린 패배의 기억이 있는 기억이 있는 곳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어떤 때는 내 옆에서, 또 어떤 때는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지는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 네 눈에 눈물이 없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울어줄게. 그리고 마침내 내가 계획한 그곳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길게 풀어서 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지키면서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가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곳까지 2026년 7월 5일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남은 삶 전부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살피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6년도 하반기,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혼자가 아니라, 외롭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나에게서 뗐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와 동시에 내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